할렐루야. 어제 저녁에 뵀는데 제대로 잠도 못 주무시고 이 새벽 제단을 쌓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 참으로 축복합니다. 전 이 이세 목회를 한 20년 했거든요. 그런데 뭐 나이들이 어려서 그런지 젊은 사람들이라 그런지 새벽 예배를 한번 시도했다가 처음에는 10명 나오고 교인이 한 1000명 넘었는데 첫 이제 새벽 기도에 10명 나왔다. 그 다음에 점점 줄다 부목사하고 저하고 둘만 남아서 야, 참 우리 한국 민족이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는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벌하시기 전에 의인을 찾았잖아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는데 참 우리 한국은 이렇게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있어서 우리 한국을 지켜주고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미국의 텍사스라는 곳이면 텍사스의 달라스라는 동네인데 여름에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건조하게 뜨거워요. 제가 저희 집에 풀장이 있었는데 뒷마당에 풀장에 여름에 들어갔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온탕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물을 데운 게 아니라 해가 너무 뜨거워서 이제 물이 그렇게 뜨거워진 거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참 어떻게 보면은 축복받은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름이 나요. 굉장히 부한 이런 주입니다. 그리고 이 흙이 얼마나 좋은지 뭘 심어도 그렇게 잘 자라요. 깻잎을 심으면 깻잎 하나가 제 얼굴만 해요. 제 얼굴이 작은 얼굴이 아닌데 너무 이 농사도 잘 되고 하는데 한 가지 마이너스가 있다면 이 집을 짓게 되면은 기초를 이제 아주 든든하게 해서 짓는데 이 땅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움직인대요. 너무 건조하고 그런 것도 있고 또 거기에 이 토질이 좀 이상한 토질이라서 집이 움직인대요. 그래서 집 둘레에 물을 줍니다. 기초가 흔들리지 말라고. 그런데 그것을 잘 못하게 되면 기초가 흔들려서 금이 가면 그걸 고치려면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 기초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원치 않지만 주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기를 원하지만 기초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우리의 기초가 든든한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부흥회 모이면요, 강사 목사님들이 와서 하는 얘기 다 들은 얘기들이에요. 새로운 거 없어요. 특히 모태신앙인 분들은요, 어려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딱 구절만 들으면 오늘 설교에 이게 대목이 이래 되겠구나, 벌써 설교가 나와요. 그 정도로 우리는 이제 많이 알고 있지만 기초는요, 항상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줘야 됩니다. 다시 항상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오늘 아침에 기도 주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우리 낙원교회는 보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소개하시더라고요. 5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는 이것을 해마다 해오는데 쉬운 일 아닙니다. 50일 동안 한다는 것, 5일도 힘든데요. 참 힘든 일인데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어제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비전이란, 하나님의 비전이란 완성품을 볼 수 있는 안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할 일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시작한 것은요, 항상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묵상하는 이유는요,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배고프다가 그 다음에는 정신이 오락가락하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린 음식을 섭취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숨을 못 쉬면 죽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아직도 지금도 지금 약이 있어서 괜찮다고 하지만 코로나 때, 이 코로나 팬데믹 때 뭐가 문제였습니까? 이 코로나의 문제는 뭐였냐 하면요, 호흡기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을 못 쉬게 만들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질식해서 죽는 것입니다. 숨을 못 쉬게 되면요, 이 문제가 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멈춘다고 하는 건요, 호흡이 멈춘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호흡이 살아있어야 우리 안에 생기가 돌기 때문에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오는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기도하고 언제 기도하고 우리가 금식 기도 있고 혼자 기도 있고 함께 기도 있고 중보 기도가 있고 금요 기도가 있고 여러 기도가 있습니다.
식사 기도도 있고 이런 많은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기도는요, 호흡과 같은 것이기도 하지만요, 우리 기도는 우리 삶에 있어서 왜 그리 필요한가? 왜냐하면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걱정거리가 생기지 왜 안 생기겠어요? 저희 집에는 아이가 6이다 보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뭐 항상 무슨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도 교회에서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마음에 뭐가 찾아오냐면요, 걱정 근심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걱정 근심이 찾아오는 건 인간적이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모든 인간들은요, 일이 터지면은 걱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걱정 근심하는 시간이 짧아요. 왜? 기도로서 하나님께 아뢰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모든 염려와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아뢰래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걱정거리를 하나님의 걱정거리로 넘겨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걱정 근심하고 산다고 하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때 LA 쪽이, 캘리포니아 쪽이 노인들의 천국이라고 불렸어요. 왜냐하면 노인들에게 주는 그런 혜택이 굉장히 많거든요. 텍사스로 이사 가니까 저희 어머님도 저랑 같이 가셨는데 캘리포니아보다는 혜택이 좀 덜해요. 근데 또 지금은 뉴저지라는 뉴욕 쪽에 가서 사시는데 그쪽은 혜택이 좀 많아서 그런데 이 많은 혜택이 있다고 해도요, 찾아 먹어야 돼요. 그냥 주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찾아갖고 이것을 달라고 요청을 해야지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낙원 교회, 패러다이스라 그러죠. 주님이 함께 계시는 이곳이 낙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낙원교회에서 낙원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시는 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기도할 때 어떤 혜택이 오는가? 우린 걱정 근심 가운데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혜택입니까? 내가 걱정 근심 안 하고 살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러면요, 이 모든 어려움이 나에게서 하나님의 것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서도 아이고 어떡하지? 이거 좀 죽겠네. 이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보따리 장사하는 것 같아요. 걱정거리를 보따리에 싸갖고 와서 주여, 나의 걱정 근심거리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좀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러고 다시 주섬주섬 담아갖고 가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이러고 와요.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가정에 미국에서는요, 세금을 내는 걸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매달 급여 받을 때마다 세금을 내는 그 방법이 있고, 이제 연말에 가서 모든 걸 청산해서 세금을 내는데, 저희는 제가 그때 목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교회에서 받는 급여로 그냥 생활하기 빠듯한 그런 수준이어서 연말에 가서 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연말에 가서 이제 청산하는데 이 세금이 나왔는데 2,000불이 나온 거예요. 2,000불은 저희에게 너무나 큰 돈이었습니다. 그 2,000불을 어떻게 내지? 그러면서 기도해서 주님, 공급하시는 주님,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살라고 하셨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그냥 돈바구니를 우리 집 앞에 놓고 가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해주세요. 기도하고선 해주시겠지 하고 믿고 그냥 걱정을 안 하려고 하는데, 점점 날이 다가올수록 조급한 거예요. 왜 안 주시지?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안 주시지? 근데 하루는 아이들하고 이제 어렸을 때요, 데리고 나갔는데 애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놀이터 이렇게 가기에는 좀 비싸고 하니까 회전목마 아이들 이렇게 타면은 말 같은 거 조금 말 해갖고 뺑뺑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거 25전 센트 넣으면은 그게 돌아가는 게 있었는데, 어제 이야기한 그 아이, 그 아이가 타겠대요. 그래서 보니까 4자리가 있어서 애들 여러 태울 수 있어서 그냥 다 타라 그랬는데, 다 타고 내리다가 얘가
발을 잘못 딛었는데 거기 웅덩이가 옆에 이렇게 땅 파져 있는데 거기 넘어지면서 거기에 이제 쇠붙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여기 입술이 잘렸어요. 그 아내가 뭐 그냥 뭐 피가 막 부엉 나오니까 들어가고 간다고 하다 허리 삐끗해갖고 가지도 못하고 저 옆에서 어떡하냐, 다른 애들도 있고 한데 막 그래서 막 당황하면서 간신히 이제 병원에 가서 뭐 8 반을 꼬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큰일 날 뻔했다 했는데 그 건물 주인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들 괜찮냐고. 괜찮다고. 병원에 가서 꼬맸는데 괜찮다고. 그때 사진 보면 입술이 이만큼 오리 입술 같이 돼 있어요. 근데 괜찮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 병원비 내주겠대요. 그래서 아니 우리 저 보험이 있어서 다 커버 됐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은 우리 여기 건물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이 뭐 나중에 소송하지 않겠다고 뭐 하나 사인해 달래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왜 자꾸 이렇게 뭐 소송 얘기하고 뭐 사인하고 그래서 조금 기다리라 그러고 저희 교회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이건요 못해도 한 5만 불은 받을 수 있습니다. 5만 불은 아주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이 건물 주인이 괘씸해지는 거예요. 5만 불짜리를 그냥 입 싹 닫고 넘기려고 하다니 다시 전화해서 사인 못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끊고 한 10분 지났나 그러더니 그 건물 주인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얼마 줄 테니까 합의하자고. 얼마냐 그랬더니 2,300불이래요. 2,300불 주겠대요. 그래서 아니 5만 불짜리를 2,300불로 끝내려고 하니 아주 참 너무 말이 안 된다 해갖고 그냥 싫다 그러고 끊었어요. 끊고 아내한테 아니 이 사람들이 5만 불짜리를 2,300불에 이걸 그냥 끝내려고 한다고 괘씸하다고. 근데 아내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우리 세금 내라고 주시는 거 아니냐고. 2,000불 내야 되는데 왜 2,300불이냐고.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그때 아내가 아닌 것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금 내라고 주시는 것 같다고. 가만히 생각했더니 진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 300불은 뭔가 11조하고 100불 남은 걸로 이제 한 70불 남은 걸로 그걸 나가서 아이들하고 밥 먹으라고 주시나 보다. 전화해서 오케이. 제가 그때 느낀 게 소송 걸었으면요 세금 내야 되는 날 지나가서 한참 후에 받았을 거예요. 5만 불 받았더라도. 그런데 지금 당장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걸 나의 욕심 때문에 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는 걸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야, 너 참 아프긴 했겠지만 고생은 했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고맙다. 다음번 세금 낼 때 누가 다칠래? 이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근심과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아뢰면 그것으로 끝내야 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몇 프로 들어주세요? 100% 들어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는 아니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3가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잖아요. 예스는 예스고 노든지 아니면 기다리라.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저희 형님이 기도 잘못해서 선교사 됐어요. 저희 형님이 결혼하고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계속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도 애가 안 생기니까 기도 제목이 뭐였냐 하면요 하나님 우리 결혼 10주년 때까지 애기 안 생기면 선교 가겠습니다. 이 기도를 했어요. 생기면 가겠습니다 했어야지 안 생기면 가겠습니다 하니까 안 주셨어요. 10주년 딱 되는 때에 아주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고 지금 페루라는 남미 나라에 가서 20년 넘게 지금 선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100% 들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면 우리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나의 계획보다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멋진 분이세요. 제가 지금 한국에 혼자 나와 있습니다. 아내는 안 왔어요. 아니 못 왔어요. 지금 내 나이에 필요한 것은 3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내하고 와이프하고 마누라예요. 근데 하나도 없어요. 저는 같이 오기로 다 돼 있었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어린아이를 품은 마음을 주셨으니 주님 앞길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했는데
우리 막내가 아직도 고등학교에 있거든요. 그래서 막내를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가 하면 데리고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랬는데 우리 큰딸이 나이 차이가 꽤 있어요. 지금 30대 초반인데 얘가 엄마 아빠 가시라고, 막내는 내가 돌볼 테니까 가시라고. 야, 이게 기도의 응답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아내랑 같이 가서 이 일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짐을 다 해갖고선 우리 짐은 한국에 다 보내고 그 막내 짐은 이제 다 싸갖고 그 동부 뉴욕 쪽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운전해서 그걸 이제 다 옮긴 거예요. 옮겨갖고 이제 한국에 들어가려고 다 준비 끝내고 2주 남았는데 이 막내가 언니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 버리는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아이 여섯인데요. 넷은 하나님께서 엄마 배통에 보내주시고 다섯째, 여섯째는 비행기로 보내주신 입양합니다. 얘는 버림의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버린다는 그 말에 당장 안 되겠다. 어떻게 계획을 바꿔야지. 그래서 제가 버림받았습니다. 아내는 그냥 얘랑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같이 있기로 하고 저만 왔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아니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믿었는데 왜 이러십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거 혼자 가서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냥 어떻게 보면 막 징얼거리면서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 실수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요청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같이 왔으면요, 아내 지금 우울증 걸려서 무슨 일 났을 거예요. 제 아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내성적이고요, 조용하고 밖에 나가는 것도 싫어하고 또 4살 때 이민 갔기 때문에 한국말이 그렇게 능통하지가 않습니다. 좀 이상하게 말해요. 누가 죽어서 땅에 심으러 갔다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내는 이 한국에 오면요 누구랑 이렇게 대화하는 걸 꺼려해요. 자기가 이제 실수할까 봐. 그러니까 이제 집에 있는 걸 그리 좋아해요. 근데 저는 와서 제 스케줄을 보면요 한국에 한 반 정도는 한국에 없습니다. 해외에 이제 우리 수혜국에 이렇게 다니면서 비전 트립도 가고 또 방문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국에 없어요. 만약에 같이 왔더라면요 아내 집에서 혼자서 내가 왜 여기서 아무 아는 사람도 없이 이렇게 있나 아마 우울증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큰 교회에 있을 때는 교회에서 알아서 해줬지만 이젠 저의 삶을 제가 챙겨야 되잖아요. 근데 급여 받아갖고 미국에 돈 보내고 그러면요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아내가 이제 그 제왕절개실에서 그 수술실에서 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미국에 있으니까 가서 일하니까 제가 돈 안 보내도 되고 하니까 거기에 또 보험도 생기고 그래서 여러모로 볼 때에 재정적으로 보나 또 여러 면으로 보나 그리고 제 아내가 사모님이잖아요. 진짜 그 이름을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제가 사모하며 삽니다. 보고 싶다. 당신 내가 사모해. I miss you. 미스 킴인데 원래 미스 유라고 불러요 제가. I miss you 그러면서 보고 싶다고. 그러다가 이제 만납니다. 이제 12월 10일이면 앞으로 한 열흘 후면은 만나요. 그럼 너무 기뻐요. 또 헤어질 때 좀 슬프긴 하지만 또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 나이 때 이렇게 아내랑 24시간 같이 있지 않고 만났다 그리워하다 헤어지다 만났다 이렇게 하는 건요 이 전생의 나라를 구한 영웅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어리석어서 나의 강구대로 안 됐다고 막 그냥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 놓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진짜 나의 생각과 강구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기도응답 안 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멋진 모습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주님 우리 자녀들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끊이지 마세요. 지금 삐뚤어 나간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모니카라는 여인은요 자기 아들이 삐뚤어 나가고 세상에서 방탕하는 모습을 보면서 14년을 눈물 뿌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가서 성자라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이런 타이틀까지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끝,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흡은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호흡하는 것입니다. 이 소통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의 창을 열어놔야 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기 원하세요? 그냥 내가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그냥 와서 앉아있고 그냥 내가 개근상 탈 정도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헌금도 자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니요. 기도가 막히면요, 기도문이 막히면 소통문이 창이 닫힙니다. 하나님과 항상 소통하세요. 하나님, 아침에 나 일어났어요. 간밤에 날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 눈밖에 났어요? 그들은 영적 삶을 자랑거리로 삼아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영적인 척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서 요구하는 바는, 예배자에게 요구하는 바는, 우리는 여러 가지를 요구하잖아요. 예배 스타일도 그렇고 설교 스타일도 그렇고 또 이런 분위기도 그렇고,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나의 취향에 맞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핵심은요, 주님께서 예배자에게 구하는 것은요, 핵심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래요. In spirit and in truth.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자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진정된 모습으로, 가증된 모습이 아니라 그냥 내가 치장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있는 그 모습대로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아직도 익지 않은, 아직도 이게 만들어져가는 이런 삶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 그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과 이제 한 세리가 와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면요, 진짜 멋진 기도예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나 헌금 생활도 잘하고 금식도 하고 나 이렇게 영적으로 아주 열심히 하는 이거 모습에 주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멋진 기도잖아요.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세리는 뒤에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용서해달라고, 이 죄인 용서해달라고. 어느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어요? 진정된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가증된 기도가 아니라, 만들어진 기도가 아니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기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멋져 보이기 위해서 멋진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님 목회하는데, 그 교회가 어디 있었냐 하면 미국의 캘리포니아 몬트레이라는 데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해군 사관 학교가 있는데, 한국에서 해군 장교들이 와서 공부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저희 교회 해군 장교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근데 안 믿던 분이 이제 미국 오셔서 심심하니까 교회 나오셨는데, 이분이 성경 공부하면서 주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수련회를 같이 갔는데 이분에게 기도를 시켰어요. 기도를 시켰는데 다들 너무 웃겨서 기도를 못한 거예요.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진짜 마음에 있는 그대로, 냉수같이 시원하신 하나님, 이 더운 날씨에 하나님 참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기도를 막 하시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세상 말처럼 그냥 세상 그런 언어 써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다들 하다가 웃기도 하고 그러는데 기도가 끝나질 않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끝나는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끝내야 되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이분은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듣긴 듣는데 생각이 안 나냐면 한참 기도하다 멈추더니 됐습니다 그러더니 끝나시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러고 끝나시는 거예요. 다들 팍 웃었는데, 그때 제 기억나요. 저희 아버님이 참 진정된 기도하셨다고, 마음에 있는 그대로 기도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들으시는 기도라고, 그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뭘 꾸미고 아름답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도 그렇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나왔습니다. 주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속은 썩어 들어가는데 겉은 멀쩡한 것이,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나와서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며,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고통스러워요. 나 이거 도저히 감당 못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간구를 올릴 때에 절대로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기도란요, 내 능력으로 안 되니 하나님 능력 발휘해 주세요.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기도거든요. 나는 안 됩니다. 난 이거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 좀 해주세요. 나의 무력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교만, 이건 같이 갈 수 없는 단어입니다. 기도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나의 무능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돌아서 갖고 어떻게 교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기도할 때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혼자 기도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같이 기도하래요. 합심하여 두 사람이 기도하래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함께 기도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령이 임하실 때,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할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셨어요. 방언이 터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하시면 우린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요, 성령님이 제대로 이게 하셔야 될 일을 못 하세요. 내 고집대로 하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참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을 힘있게 하시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그 성령의 불이 역사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사이즈의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처럼 무서운 거 없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어머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항상 보아왔습니다. 이민자의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저희가 처음에 74년도에 아르헨티나에 이민 갔을 때, 그때 교회에서 이제 아버님 목회하실 때 개척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뭐 아버님이야 돈 뭐 뵐 수도 없었어요. 항상 신방 다니시고 뭐 이래서 뵐 수 없었는데, 어머니는 계속해서 이제 교회에서 뭐 급여를 제대로 못 드리니까 그냥 어머니가 일하셔야 됐어요. 항상 바느질 하시고 뭐 이런 거 하시면서 옆에서 볼 때 어머니는 틈만 나면 그냥 고개 숙이시고 기도하시는데, 입술 움직이는 모습이 전 아직도 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대학 갔을 때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형은아, 우리가 함께 갈 수 없지만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엄마는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제 뉴저지라는 그 주에서 사시는데 버스를 타고 한 1시간 조금 남아 뉴욕까지 들어가셔서 이제 바느질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갈 때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1시간 넘게. 나만을 위해 기도하신대요. 그리고 돌아오실 때는 다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형은아, 너는 기도 받은 아들이다. 그러니 기도 받을 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내가 너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너는 그 은혜를 받을 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주님과 함께 동행해라. 항상 이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여기 와서 집회하는데 어머님이 지금 90이 좀 넘으셨어요. 어머님께 제가 목포 태어나서 처음 갑니다. 어머니 목포에 가서 집회 인도할 텐데 어머니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 내가 다른 건 못해도 기도는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지금도 이 집회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한 저를 위해서 열심히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한 분 미국에 계십니다. 저는 이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항상 살아갈 때에 기도하는 어머니,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겠어요? 여러분, 재산이 많으십니까? 절대 자녀들에게 남겨두고 가지 마세요. 이 말씀하면 아멘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뭐라도 좀 남겨두고 가고 싶기 때문에. 제가 목회 34년 하면서요, 많은 분들이 이제 주님 앞에 가시면서 자녀들에게 얼마만큼 남겨두었냐에 따라서 싸움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합니다.
오손도손 너 더 가져. 이런 형제들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아직 못 봤어요. 보면은 다들 서로 많이 가지겠다고 뭐 싸우고 병아리가 계란 껍데기를 깨고 나오잖아요. 보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막 나오려고 힘쓰고 막 이러면서 조금씩 깨지면서 아주. 그런데 옆에서 그냥 아유 너무 힘들어 보인다 그러고 깨주잖아요. 그럼 죽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내가 설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 그냥 너 달란트 내가 맡긴 것으로 뭐 하다 왔냐?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왔. 이것보다는요 더 멋진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굶주리고 헐벗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부하고 왔습니다. 여기 큰 기업의 사장님이 계신데요.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근데 그분의 이 삶의 목적은 버는 대로 다 쓰세요. 버는 대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빈털터리로 쓰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멋져요. 그러면서 참 헐벗고 굶주린 한국 안에서도 뭐 고아들과 또 이런 어떻게 보면 미혼모 이런 사람들을 많이 돕고 계세요. 이런 멋진 삶 사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가능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의 능력 이것에 의지하지 않도록, 나의 물질 이것에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죠.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 모임이 소중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 종교개혁이 한 500여 년 전에 일어났죠. 500년 넘었죠. 좀. 그런데 박해가 심했습니다. 카톨릭과 붙어서 싸운 거예요. 이 카톨릭에서 이거 잘못 가르치고 있다 해갖고선 거기에 이제 프로테스탄트라고 개신교지요. 프로테스트라는 말은 항의한다는 말입니다. 항의자들이란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랬는데 막 그냥 뭐 전쟁이 난 거죠, 완전히. 이렇게 모여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이러는데 존 칼빈에게 누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다 걸리면 한꺼번에 죽음을 당하는데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하자 그 밖에서 이제 캠파이어 있는 데서 불이 막 이제 나무가 타고 있는데 나무를 꼬챙이로 이렇게 다 흩어놓으니까 불이 죽더래요. 다시 이렇게 합쳐놓으니까 불이 활활 타오르더래요. 여러분, 기도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기도할 필요도 있어요. 이건 꼭 혼자 기도가 있어야 함께 기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도 놀라운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함께 모여 기도하세요.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여긴 두 사람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모여서 마음을 함께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거기 보면은 더불어라는 단어가 있고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라고 하는데 영어는 together, constantly, 함께 모여서 항상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그냥 여기에서 같이 기도하는구나가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요. 어제 저녁에도 여러분 기도하는 거 보니까 진짜 뜨겁게 하시더라고요. 전 놀랐습니다. 목사님께서 거짓말 안 하셨구나 믿었어요. 기도하는 교회라고 했는데 진짜 기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방언으로도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요, 막 소리를 외치면서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귀잡수 셨냐? 그렇게 속 시끄럽게 안 해도 그냥 조용히 해도 들으실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요란하게 하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지만요, 우리가 막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며 기도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아이들이요, 엄마한테 와서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어떤 때는 막 찡얼거리면서 이야기해요. 우는 아이한테 사탕 하나 더 준다고. 우리의 마음은 갈급한데 그냥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취향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야 내 속이 시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기도하는 모습이 틀립니다. 신약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 지금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이 틀려요. 이제 구약에서 보면요, 손을 벌리고 하늘을 쳐다보고 눈을 부릅뜨고 기도했어요. 근데 미국에서 한번 목사님들 기도 모임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코가 이렇게 크니까 옆으로 고개를 하고 이렇게 하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저건 뭔가 했더니 옛날에 기도하는 모습이 그랬대요. 이게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뭐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 그때 너무 바리새인들이 이 기도 잘한다고 잘난 체 하는 그걸 보시면서 그러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나와 갖는 시간이니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왜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보면 창조를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에 감탄사를 다 쓰셨어요. 굿 하면서 뭐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별을 달을 만들고 굿 너무 좋다. 터프 그러셔서 너무 좋다고. 그리고 나서 남자를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very good 너무 좋구나 감탄사를 쓰셨어요. 그런데 창조론에 보면요, 안 좋다는 말이 한마디가 나옵니다. 홀로 있는 것을 볼 때 안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남자에게서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가정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교회보다 하나님께서 가정이란 공동체를 먼저 만드셨어요. 지금 사탄 마귀가 어디를 공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가정을 공격하고 있어요. 부부 사이를 공격하고 부부 자녀 사이를 공격하고 있고 성의 정체성에 있어서도 공격을 받고 있고, 가정을 공격하면 교회도 함께 무너집니다. 건강한 가정들이 건강한 교회를 만듭니다. 근데 이 가정이 망가지다 보니까 교회가 함께 망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드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요. 둘이 아니요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때에 이 가정은 멋진 가정이 됩니다. 모범 가정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정이 돼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꿈꾸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관계가 이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서로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왜 숨어있냐 할 때 와갖고 아니 내가 원치도 않는데 저 여자가 내 삶에 나타나갖고 저 여자가 뭐 해갖고 그랬다고. 참 치사한 남자예요. 남자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여자 핑계 됩니다. 여자는 뱀 핑계 되고요. 그러면서 이 가정이 삐뚤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의 자녀들 가인과 아벨 첫 살인 사건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오늘도 전략이 바뀐 것이 없어요. 사탄 마귀는 창의력이 전혀 없습니다.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 보면요, 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그리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 보면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만 어떻게 하는지만 알고 있으면요, 큰 도움이 됩니다. 가정에서 공격을 하는데, 이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 돼야 되는데 따로따로의 이런 삶을 살도록, 지금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인본주의 사회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각 사람들의 이 인본 권리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 남편으로 아내로서 나의 권리와 주장하면서 이럽니다. 여러분, 하나가 싸워서 하나인데 그 안에서 싸워서 한 사람이 진다 그러면 둘 다 지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말로는 안 지지. 내가 당신하고 해갖고선 아내가 그래요. 나하고 싸워서 말로는 자기가 못 이기겠대요. 목사이기 때문에 말은 잘하거든요. 못 이기겠대요. 그런데 못 이기는데 내가 이겼다 말로 해서 내가 확실히 내가 논리적으로 모든 걸 합리적으로 다 이야기해서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이겼다 하면요, 우린 둘 다 진 거예요. 그렇다고 아내가 행복합니까? 당신이 확실히 올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구나, 참 멋져, 이게 아닙니다. 진 사람은 슬퍼요. 진 사람은 아픕니다. 그렇다고 하면 둘이 하나인데 한 사람이 아프면은 같이 아픈 겁니다. 같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 진리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공동체라는 이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역사하시기 위해선 우리가 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가 한 마음을 갖는 거, 어떻게 생각이 다른데 한 마음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한 지 36년 됐는데요. 처음 결혼할 때하고 지금하고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많이 바뀌었대요. 저는 아내한테 내가 많이 바뀌었다고. 무슨 말입니까?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다고 하면요, 공동체 안에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아유, 하나님 얼마나 이런 상황은 얼마나 곤란하시겠어요. 지금 비전센터만 올라가는데 어떤 분들은 주여 이걸 멈춰주시옵소서, 이거 뭐 쓸데없는 일입니다, 돈만 쓰고, 이런 분들이 계시고, 또 한쪽에서는 주님의 꿈이니 이걸 이루게 해주시다. 이러면 한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아직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공동체가 함께 간다고 하면, 이것이 이단적이고 뭐 도덕적으로 잘못된 길이 아니라고 하면요,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배 탔잖아요. 가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면서 간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너무 길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마음에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죠. 참 이게 너무 내가 감당하기 힘든 기도를 합니다. 주여 폭풍을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폭풍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폭풍은 잘 멈추는 것 같지 않아요. 더 험해지는 것 같고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때는 무슨 기도가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 폭풍을 멈추지 아니하시려면 폭풍을 극복할 수 있는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아이가 엄마의 말 잘 안 들으니까 엄마가 막 혼내면서 너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해 그랬어요. 아이가 막 방에 들어가서 한참 있다 나오더니 엄마가 물었습니다. 무슨 기도했니? 그때 엄마가 나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해달라고 기도했다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잠잠케 하지 않고 폭풍을 그대로 놔두시되 폭풍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 중보가 필요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 이것은요, 가십이 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 나누기 힘들어하는 이유가요, 괜히 여기서 이야기했다가 이것이 밖으로 새나가서 가십거리가 될까봐. 이 가십이라는 게 영어잖아요. 그냥 소문 퍼뜨리는 이걸 가십이라 그럽니다. 근데 보면 한국말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가서 씹으라고, 고 씹으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서 씹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줄 때, 나의 삶에 참 나의 고통과 아픔을 나눌 때에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가요, 저는 너무 좋아요. 라틴어 꼼파티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꼼, together, 함께, 파티, suffering, 아픔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 컴패션이라는 단체는요, 가난에 있는 아이들의 아픔을 함께 한다는 이런 단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영어로 보면 Our God is a compassionate God.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영어 표현은 compass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compassionate.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나눠야 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면서 기도해주고, 눈물 흘려주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함께 손잡고 기도해주고, 이것을 뭐 나가서 내가 오늘 기도 모임에서 들었는데 그 김 집사 그 가정에서 뭐 장난 아니래,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믿는 자로서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함께 내가 하나님께만 아뢰죠. 다른 사람들에게 확성기 가지고 전하는 것은, 이것은 중보자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34년 목회 중에 6년은 진짜 힘든 교회에서 목회했습니다. 근데 그 6년 동안 처음에 교회를 딱 부임했는데 이 교회가 한때 한 4,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어요. 근데 240명 남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남았어요.
근데 아직도 교회의 그 어려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교회가 교단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건물이 얼마나 한인타운 노란자 위에 거의 두 블락을 차지하는 그 이제 뭐 어마어마한 규모의 빚없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걸 탐내 갖고 교회를 어지럽혀서 교인들 다 떠나면은 자기들이 이사회라고 구성해서 팔아서 돈을 챙기려는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돈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걸 정리할 것인가?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뭐 소송을 걸겠어요? 뭘 하겠어요? 계속 소송은 걸어오는데 어떡하겠어요? 교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40일 동안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저녁마다 한 300명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300용사라고 와 멋지다고 그때 기도를 하는데요. 너무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다른 기도 없었습니다. 그냥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하면 주여 한 번도 못해요. 한 번도 부르지도 못하고 누름바다가 되는 거예요. 와, 울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그때 40일 기도하면서 아주 못된 기도했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한 명만 죽여달라고. 한 명만 죽여달라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기도하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여러분 제가 34년 목회하면서 제일 뜨겁게 기도한 때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였습니다. 편하면 기도 잘 안 합니다. 왜? 모든 것이 편하니까 뭐 기도할 필요를 못 느껴요. 그런데 급하니까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주여 외치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그때가 지금도 그리워요. 너무 제 삶이 편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게을러지고 새벽제단 쌓는 거 그냥 대충 하게 되고 이 팬데믹이 우리의 영적의 삶에 굉장한 어떻게 보면은 게으름을 가져다 준 것 같아요. 그냥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영상 예배도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만 드리세요 하니까 목사님 분명히 그랬지. 팬데믹 끝났는데도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 이유가 이제 편하다 보니까 편의를 찾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 살아간다고 합니다. 행복을 위해 결혼하고 행복을 위해 가정을 갖고 아이들을 갖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요.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을 위해 가정생활하고요. 거룩함을 위해 자녀를 갖고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어려운 교회 떠날 때에 권사님 장로님들이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도요.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한 6년 지나니까 교인들이 한 1,500명 모여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편해졌으니까 이제 여기서 은퇴하십시오. 그런데 난 편하면은 목회 잘 못하거든요. 어려움이 있어야 목회를 하지. 저는 건축하는 거 보면서 목사님 참 어려우시겠다. 이 건축 한번 하고 나면요. 목사님이 여러 번 죽었다 부활했다 이러세요. 참 힘든 일입니다. 근데 저도 그 교회에서 참 어려운 이런 시간을 지나고 이제는 편해졌다고 모든 게 다 끝났다고 하는데 여기 계속 있다간 내가 거의 게을러질 것 같아서 주님 날 필요한 곳에 보내주세요 해서 이제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 장로님 권사님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시겠지만 목사님 처음 부임하셔서 그때 진짜 어려울 때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때 우리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 그때처럼 우리가 뜨겁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모여서 주여 삼창 외치지도 못하면서 눈물바다가 돼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간구하며 그냥 이 한마디여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좀 어떻게 살려주세요. 이 한마디였어요. 근데 그때가 그립다고.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지금 하나님의 곁을 떠난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이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매달려 보세요. 주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살려주세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받고 자란 자녀들은요, 믿음으로 성장한 자녀들은요, 떠나갔다가도 아버지가 그리워 돌아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떠나간 우리 자녀, 가정에 부부 사이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가정에 파탄이 있으세요? 관계 문제가 있으세요? 하나님께 아뢰세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함께 기도할 사람을 찾으세요. 저는 나의 최고의 중보자 두 분이 계셨는데, 아버님은 한 15년 전에 먼저 주님의 품에 가셨고, 어머니가 지금 나의 아주 최고의 중보자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 어머니께 전해서 어머니 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항상 어머니 오래 사세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세요. 야, 그건 노인에게 할 말이 아니다. 오래 산다는 것은 이렇게 참 하루하루가 힘든데, 제가 그러면 그렇게 말씀드려요. 어머니 떠나시면 제 중보자, 최고의 중보자가 한 사람이 주니까 어머니 오래 사셔야 돼요.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어머니는 또 이제 사모님이시니까 이게 말에 지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니, 아버지가 먼저 하나님 곁에 가셔서 바로 옆에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있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또 말씀하세요. 여러분, 낙원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잃지 마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능력이 기도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